영국인들이, 저도 거기 끼어서 예배를 드렸죠. 1년 동안 진짜 닫습니다. 문을 11시에. 그래서 한 번 제가 못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안 열어줍니다. 절대로. 그런 예배를 1년 드려본 적이 있고, 또 1년 동안 이런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시고요, 반바지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여름 그냥 이렇게 목 늘어진 면티 하나 입고 나오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살아가면서 양극단을 보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섬겼는데 여기서도 제가 사랑을 받았고 여기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는 겁니다. 별로. 제가 보는 관점이 되게 넓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신실했고 착했고 서로 도와주고 챙겼습니다. 이쪽 자유분방했던 예배팀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중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근데 돌아다닐 때 거기 사람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을 일어났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면요, 마음에 모르게 이렇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느낌이 좀 있죠. 어쨌든 이 교회는 독특한 문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릴 때 전교인이 돌아다니는 교회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누구 신고해 주세요. 한번 찾아가 보게요. 이게 예수생명교회 문화입니다. 문화. 또 저희 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문화. 큰 실수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제 직감을 믿질 않습니다. 왜 안 믿냐면 그게 저에게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표면적 의미나 그 겉 감정의 느낌을 여러분이 의지할 경우에는요, 10의 8은 맞는데 10의 2가 틀리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태우기가 잘하든 못하든 한결같이 바라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기준이 분명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조금 요동칠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가 오래 쌓여야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좀 신뢰가 많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는 사람마다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정말 이렇게 가족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요, 영국에 있는 당구대 하나를 갖고 오고 싶어요. 우리나라 당구대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도 하나 갖다 놓고 싶어요. 성도들이 좀 이 공동체에서 어울리도록, 잘 이렇게 지내도록. 오늘 제가 영유아부실에다가 안마기 하나를 갖다 놓을 겁니다. 성령님이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를 낳게 한 부모님은 존중받는 문화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 예배를 왔는데 바로 어저께 아기를 키우는 엄마 가운데 어떤 엄마는요, 밤잠 하나 못 자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안마기 하나 비치해 놔라 말씀하셔서, 뭐 저렴하지만 싸지 않은 거 하나 말을 정확하게 할게요. 고급지진 않지만 쓸만한 제품으로 하나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거기 꼬맹이들 3살 4살 요주의 인물들 있죠. 한참 자기 통제력이 정리되지 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거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주시면 돼요. 3살 4살 아예 어린아이들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예배 때는 거기 앉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거기서 누워가지고 좋다. 이런 문화는 아주 좋지 않은 문화예요.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이나 있다 한 오후 3시 4시 이럴 때 좀 몸이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하는 거,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안마기를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들 괜히 엄마들이 있는데 껴가지고 거기 앉아있지 마세요. 서로 안마하세요. 주먹질하면서 등허리를. 절대로. 그래서 애기 엄마들 정말 부탁입니다. 좀 고생하지만 이 교회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문화,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한 배려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아멘 이렇게 하시면요 안 됩니다. 예수생명교회는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육을 1년을 시켜도 될 겁니다. 10년 내내 한번 해보죠. 아멘. 그래서 좀 편안하게 느끼는 거. 또 이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입었던 것을요 대대로 물려주는 옷이 있습니다. 제가 하영이 깜짝 놀라요. 예진이가 입었던 옷을 입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저기 누구죠? 은비가 예진이 그 2-3살 때 입었던 걸 입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있는 줄 아세요? 아유 이거 우리 꼬맹이 입었던 건데 제가 또 입네.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문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들어간 친구들 꽃다발 나눠주셨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안 주셨죠? 우리 하영이는 가져갔죠? 오케이. 우리 주원이하고 예준이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가서 꽃다발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예준이, 주원아 앞으로 좀 나와봐. 이제 아주 성숙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와봐. 저 두 아이들이 요즘 저를 닮아갑니다. 야, 앞에 여기 서봐. 주원아 앞에 서봐. 저 앞에 서봐. 뒤로 오더라. 저 앞에 봐봐. 저쪽에 봐봐. 아우 창피해. 너무 귀엽죠? 이번에 우리 하영이도 초등학교 입학했고 금요일 날 하영이는 꽃다발을 전해줬어요. 이 꽃다발은 우리 받아봐. 주원이 받아봐.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다 받아봐. 꽃다발도 받고. 오, 그다음에 알아요. 예준이한테도 꽃다발하고. 어머나 너무 감사하다. 받고 감사합니다. 이 선물들은 우리 심지어 선동님이 꼬맹이들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좋아? 주원이 한번 초등학교 가서 어떻게 좋은 학생 될 거예요? 자식. 창피하기는. 주원이 잘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준이 물어볼게. 예준이 초등학생 생활 잘할 거예요? 네, 어떤 학생 될 거예요? 좋은 학생 될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네, 멋있게 크세요? 네. 예,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야.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초등학교 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생명교회에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교회 온 사람들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 격려해주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어려울 때 옆에 서주는, 많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서로 중보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탄핵 결정 날짜가 이제 다가옵니다. 미디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류 역사를 좀 살펴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라의 위정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왕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과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좀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이 조선시대 때, 고려 때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반정들이 일어나고 대신들이 왕을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선과 고려 시대를 겪은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는 위정자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이 땅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밥으로 여깁니다. 또 이 땅의 백성들은 국회의원을 정말 휴지처럼 여깁니다. 그게 이 땅이 1000년 이상 흘러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왜곡됐고 리더들 또한 하지 말아야 될 흉악무도한 짓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일단 저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답부터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왕의 개념은 쫓아해 주세요. 아버지 개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안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그 구조 안에서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가장 기초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보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가정을 기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은 목사님이 전달하는 거다. 신앙의 성장은 목사님이 주는 거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라면 유대인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건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가 가르쳐주는 말씀보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일단 저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고 아버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 여자가 존재하기 전에 남자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라. 여자가 있기 전에 남자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공급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남자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보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 쉽게 말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남자는 공급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고, 둘째는 그 정보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선생이 돼야 되는 게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군대로서, 군사로서의 부르심이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땅, 그 땅의 나무들,
그 땅의 동물들,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여인까지, 자녀들까지 그 남자가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군대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고 지키는 자입니다. 군사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틈이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성들 잘 들으세요. 같이 살아가는 여인의 얼굴이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여인의 얼굴에 근심이 있게 한다는 건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인들을 잘 막아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승전결,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힘들지 안 힘들지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행동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유대인처럼 받았다면 그렇게 진행이 됐을 텐데, 이 땅의 우리 아비 세대들은 전쟁 세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생한 세대입니다.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말씀을 새롭게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재밌는 건 지체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남편이 변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남자의 변화는요, 자기가 변화됐다고 말하는 건 변화된 거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변화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군사처럼 집안을 막아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집의 문을 잘 잠그고 창문을 잘 잠그는 것이 여자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을 열어놓고 자도 누가 들어오면 맞짱을 떠서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누구야? 넌 뭐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택배가 와도요, 제 아내가 가잖아요. 그럼 전 뒤에서 식탁에서 한마디 해요. 누구 왔어? 그러면요, 좀 몇 개 갱거리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막아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남자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늦게 깨달았어요. 정말 집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상태까지 잘 만져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것저것. 요즘은 강아지까지 마음을 제가 만져줘야 돼요. 어렵지만 해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배필을 주십니다. 여인에게도 남자를 돕는 거지만 남자에게는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친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들을 공급자로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직임을 주셨고, 중요한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과 지혜자로 직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적의 침입을 막아서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서 있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남자들입니다. 이 모든 책임과 해야 할 일, 왕, 지혜자, 선생, 군사와 친구를 한 단어로 정의한 게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 위의 왕이 아니고요, 왕과 지혜자와 군사와 친구, 연인을 다 합친 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가족에게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고, 유대인의 구조 속에서 아버지가 없을 때는 모든 책임이 맏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얘기는 동생들이 들었을 때 정말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로 맏아들도 얘기하고 동생들도 받아줬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맏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예수님이 맏아들인지를, 왜 우리가 아버지 같은 권위로 맏아들을 존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 왕은 반드시 아버지로서의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왕은 모두를 보호하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자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왕은 모든 백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자기 사람 챙기는 것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왕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뭔지를 모릅니다. 왕은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어떤 아버지가 똑똑한 자식만 돌봅니까? 힘든 자식도 돌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왕은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터에 맨 앞에 섰었습니다. 맨 뒤에 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요, 잘 보세요. 아이를 심판하는 재판관 그 이야기 아시죠? 진짜 어머니와 창녀가 왔었잖아요. 솔로몬 때는요, 창녀조차도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계층이 빈부, 격차,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왕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하와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면 그건 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정자, 정부를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정당의 정책을 대변하는 자들이니까 좌우로 편향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쯤 된다는 사람은 좌우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재벌을 혁파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개념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놈은 깨부시고 공부 못하는 놈만 키워주는 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 격려해 줍니다. 이 땅의 대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비리, 부패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가상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재벌을 혁파한다, 없애버린다, 이거는 절대 아버지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잘난 아들도 행복하지만 그 가정에 조금 약하고 못나고 힘없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그 부모의 사랑은 그 힘없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많이 갑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하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만 먹지 말고 좀 어려운 동생 좀 챙겨줘. 그게 장애우를 둔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저 녀석 누가 챙길까?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의 차기 대선의 대통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왕의 궁극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자녀는 대견해하면 됩니다. 얼마나 노력했길래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못난 자녀들도 마음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왕은 대기업을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보호하고 돌보는 겁니다. 왜? 왕은 대통령이고 왕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명예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 가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인생이 정말로 잡초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의 멋있는 황학이 됐다고 할지언정 그 자리에 가서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든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이든 다 아버지로 품을 수 있는, 자녀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은 백성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입니까? 가족의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잘난 사람을 위해서만 죽어주셨습니까? 아니면 가장 천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운 겁니다. 이 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사악한 것은 하향평준화입니다. 있는 사람 것 뺏어서 없는 사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평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킹덤의 평준화는 상향식 평준화입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다 잘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리더들이 이 나라를 자신의 명예직으로 한 정당의 대변으로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사상과 체계를 한번 실험해 보려는 장으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정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귀한 백성을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멘. 그런 귀한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왕으로서 공급자로 설 리더들,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리더들, 군사로서 백성들을 정말 보호하는 리더들, 친구로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리더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그 기업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아버지처럼 여겨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많은 리더들은 있지만 아버지가 많지 않은 한국교회의 현상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있지만 나라의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렴. 특별히 임금들, 왕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을 위하사 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단어는 정부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지난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비판할 책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책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십시오.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하나님이 다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좋은 정부가 이 땅에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좋은 아버지가 가장이 될 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보호받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엉뚱한 짓 하고 남자가 남자로 안 살고 여자가 여자로 안 사는 그런 자식을 그만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수를 보호한다고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훈계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 겁니다. 따끔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이 땅의 리더가 되면 그 가정은 보호받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큽니다. 경건하게 큽니다. 단정하게 큽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게 디모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됩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면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걸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뉴얼이에요. 이 방식대로 살면요 나라가 바뀌어요. 특별히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95%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라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들로 서게 됩니다. 깨끗하죠. 공직자들 길거리도 깨끗하죠. 왜? 말씀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사회 질서가 잡히죠. 투명하죠. 건강하죠. 복지가 일어나죠. 이 놀라운 문화가 어디서 나왔을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던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에 서게 되면 나라의 백성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정부가 들었으면 복음이 전달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나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막힙니다. 북한이 그런 겁니다. 그 정권이 좋은 정부입니까? 좋지 않은 정부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드 때문에 중국이 지금 보복하는 거다. 더 무서운 얘기를 누가 지적하더라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여기 와다 보니까 지금 몇 달 동안 데모를 하잖아요.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근데 서로 싸우지도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식론이 지금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누가 해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에는요 좋은 정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지 않은 리더가 나타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기 두 분은 제 말씀을 듣는 겁니까? 배 집사님? 네, 할렐루야. 제가 왜 이쪽을 돌아봤는지 아세요? 피 목사의 아주 세심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박상진 형제가 문 열고 들어왔거든요. 저를 보세요. 저쪽을 보면 얼마나 민망할까. 제가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근데 두 명이 딱 자고 있는 걸 본 거죠. 집에서 자세요. 재밌습니다. 나라에 좋은 리더가 나타났다는 건 그 나라를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겁니다. 정권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좋은 정부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라 기도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비판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좋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좋은 정부 하에 선교가 활성화되고 복음이 막 활성화되고 교회들이 충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정부는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합니다. 나쁜 정부는 방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좋은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아버지 같은 리더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정치는요, 천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은요, 천년 동안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아주 체득화됐고 뼛속부터 DNA가 정치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야바이꾼들, 잘못된 자들,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디어의 책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팔을 떼어줄 정도의 아버지, 자식이 몸이 힘들면 콩팥을 떼어주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이 땅의 정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리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5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좋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정하시도록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히틀러가 출현하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태똥이 나타나라고, 어떤 사람이 김일성이 나타나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들이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모든 정부는, 왕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리더와 왕과 정부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와 행실과 간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부 관리들과 잘못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 따라 정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간구에 따라 그 정부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 어떤 정부가 나타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대표 기도에도 이 얘기가 언급됐지만 사무엘하 23장 2절 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2절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고 저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4절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의 리더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본인이 가까운 사람, 본인이 살았던 배경, 본인의 출신 학교, 본인이 자라났던 지역, 거기에 기초해서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의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잘 치리하는 자가
저 사람의 말이 그 말과 합당한지 아닌지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품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건, 반드시 정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다 사망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사랑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공의에 대해서, 정확한 거에 대해서, 분명한 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정확해야 됩니다. 더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교회는 아멘으로, 아멘 안 한다는 건 동의 안 한다는 얘기죠. 너 동의해 안 해? 하는데 왜 아멘 그렇게 해? 아멘? 너만 혼자 해봐. 아멘? 그래. 제가 이렇게 좀 세 보이죠? 아니에요. 친해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이 땅의 통치자들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공의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대선 때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삶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공의롭게 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는 작은 교회지만 좀 무게 있는 얘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되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보호해주고 친밀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될지어다. 남성들이 진정한 그 창세 전에, 창세 때 여인이 태어나기 전에 주셨던 그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이나 수많은 여러분 남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쫓아하세요. 왕은 아버지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아버지로 갈 때 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요, 다 일어나 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빨리 띄워주시고요. 이 찬양을 하는데요, 한 5분 10분 정도 이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나랑 친한 형제나 부부는 손을 잡지 마시고요, 좀 걸어 다니시면서 다른 분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찾아가셔서 두 손을 먼저 잡은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이세요. 움직이십시오. 부부끼리 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 뵙는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으십시오.